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30쪽입니다. 화면과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때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적당히 아부도 하면서 적절하게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잘 자기들의 입장을 이야기한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바울이 이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근데 이 변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아주 완벽한 논박을 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은 거짓된 고소는 이렇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 정확하게 어떤 것이 그 사람이 잘못되어 있는지 고소의 논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허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거짓된 고소를 당하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하기 때문에 이것을 냉철하게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상 그것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면 냉철하게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거짓 고소는 그냥 거짓 고소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그 거짓 고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미 재판하는 사람들,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이 매수된 상황들이 많거든요. 이게 뭐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금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그것을 변론하는 일에 서게 되면 특별히 옛날에 그 고대에 저도 그리스 가서 한번 서봤는데 그 아레오바고 법정 그 기둥에 한번 올라왔는데 꼭대기에 올라오니까 떨어질까봐 겁나기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외롭게 서 있는 느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 감정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허둥지둥 자기의 속상함을 얘기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은 시종일관 정확하게 그 논박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죠.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합니다. 사실은 절대 로마 시민권자에게 고개를 까딱거리면서 얘기하라고 하지 않아요. 말을 할 수 있게 재판을 주관하는 것들을 기회를 줍니다. 근데 여기서 머리를 까딱하면서 그냥 끄덕하면서 나오라고 한 것은 마치 유대인들이나 자기가 지배하는 민족들에게 한 아주 건방지고, 물론 뭐 총독이니까 건방지다는 표현은 그렇겠지만 모욕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 놀리지 않고 그가 대답하여,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기쁘게 변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벨릭스 총독이 옛날에 사마리아 총독도 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총독도 했고 가이사라 지방도 다스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런 일을 겪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독하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종교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인지 벨릭스 각하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하는 말이 이겁니다. 11절이죠.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가 12회밖에 없다. 자, 바울이 고소당한 이유는 민족들을 소동하게 해서 이단과 종파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로마 정부를 흔들 만한 정치적인 세력들을 형성한다는 건데, 열 이틀밖에 안 됐다는 말 자체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공부했지만 바울 제일 처음에 올라와서 뭐 했습니까? 그 다음날 하룻밤 자고 누구한테 올라갔어요? 야고보에게 갔잖아요. 야고보하고 얘기하는데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당신 고집은 알지만 고집을 잠시 죽이고, 당신을 오해하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많으니 서원자들과 함께 서원을 좀 지켜주면 안 되겠느냐, 돈도 좀 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날 서원자들하고 7일 동안 서원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온 날 가서 얘기한 날, 그 다음 해가지고 7일 하니까 벌써 10일이 지난 거예요. 근데 10일째 되는 날 고소를 당해가지고, 서원 다 끝나는 날쯤 제대로 끝까지 하지도 않았는데 고소를 당해가지고 10일째 사내들인 공회에서 증언을 하고 이틀 동안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일은 완전히 바울에게는 번개불 콩튀기듯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10일 동안, 당신이 아실 바가 10일 동안 내가 이들이 고소한 모든 그런 정치적인 음모를 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명확하게 변명한 것입니다. 12절 보여주세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이나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봤으면 증언했을 텐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황 증거를 가지고 나를 고소했다. 그리고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벨릭스도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루시아라는 천부장의 편지에 다 적혀 있었거든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사실은 내세울 것이 있었으면 바울이 이 얘기할 때 잠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 있습니다 하고 사람이 손 들고 얘기했을 텐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데 전혀 언급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여기서, 근데 벨릭스가 여기서 좀 압도됐던 게 뭐냐면, 딱 정확하게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하나님의 조상을, 하나님을 믿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걸 다 믿는다. 맞다, 나는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증언을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다.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선지자 율법과 전한 것을 다 믿는다. 구약 성경이 메시아라고 얘기한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감수하고 있다. 14절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이 말에 정확한 묘지가 들어있어요. 내가 이단을 믿는 거랑 정치적인 음모랑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로마의 모든 법정에서 종교의 자유를 두고 당신네들은 수천 수백만의 신들을 믿으면서 내가 종교적인 문제로 이 자리에 왔으면 종교적인 판단을 해야지 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15절 보여주세요. 계속 얘기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의 일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쁜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영원히 사는데 한쪽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한쪽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그게 사실은 다 부활이다. 누구나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신앙이 있음을 가졌다.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바울을 죽여야겠다 먹지도 않고 거기 같이 찾아온 모든 대제사장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이 아니었어요.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로마가 함락될 때도.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어지는 16절 중요한 말을 하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느라. 그러니까 꺼리낌이 없다 아니라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다. 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다 알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보여주세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미항들 부자 동네 다 다니면서 민족들 기근을 구하려고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오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헌금 많이 했습니까? 근데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참석했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받고, 그러나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하고 이제 19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인데요. 공회에서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틀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우리가 지금 거의 한 3달 가까이 바울의 이 내용들을 쭉 봤지만 바울이 틀린 말을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옳지 못한 것을 하지 않았잖아요. 로마 정부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전을 모독했다고 소동치고 거짓 선동을 만든 것은 유대인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로 그러한 성전을 모독하고 거짓 성전을 하고 그런 것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직접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얘기하느냐. 이 일의 본질은 다른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고 이것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고소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앞에 서 있는 사람한테 얘기한 것보다 벨릭스 총독에게 분명히 논지됐어요. 내가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는 것 두렵지 않다.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거 별로 두렵지 않다. 그런데 이런 일로 매맞거나 이 잘못된 고소로 인하여 매맞거나 죽는 거는 싫다. 그들이 내가 조용히 예배드리는 거 봤는데 거기에 대한 증인들은 많은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1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19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이 내용들 쭉 얘기하면서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했고 옳지 않은 거 보았는가 한번 여기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라 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한 소리만,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도저히 이러다가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막 갈라졌죠. 그러니까 바울 죽이려고 그냥 열심을 갖고 온 사람들 입만 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똑똑하게 공부시킨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순교의 핏값으로 쓰시려고 하는 계획은 분명히 있으셨고, 성령을 통해서 너가 예루살렘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죽으러 가는 곳이다, 복음을 전하다 너가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바울을 계속 격려하지 않습니까? 너는 반드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니까 로마의 본토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얘기하는. 그러니까 너의 사명은 어디까지냐면 여러 교회를 개척한 것도 좋은 사명이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정리한 것도 사명이지만, 너는 반드시 헬라 말로 전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 카이사라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거기에 너가 흘린 피와 뿌린 복음의 씨앗이 나중에 유럽을 기독교화시키고, 유럽의 기독교가 아시아로 전 세계의 기독교로 놀라운 복음의 계절이 오게 만드는데 너를 쓸 것이다. 계속 성령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명감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벨릭스는 바울의 변명 그 자체보다 그 변명하는 자세에 마음이 들었어요. 이 기록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벨릭스가 돈을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요. 저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청렴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는 재판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이 물질에 안 움직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로비들이 있거든요. 공정하게 판단하고 정말 거기서 해서 명확하게 해야지 그 사람의 일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모든 상황이 다 달려있는 거잖아요. 어떤 일로 사람이 고소를 당하면 다 자기 입장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는 모든 과정들을 아주 공정하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고 바로 서 있는 것은 저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늘.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나온 이 수많은 교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로 한 600년간 이어지는 이 교회 법이라는 종교 재판들이 불이하게 행해졌음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마음에는 들었는데 벨릭스가 돈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자, 이제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가장 근거 있는 역사적 진실은 벨릭스는 돈을 너무 좋아했어요. 정말 뇌물을 받는 것을 서슴지 않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권장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미 벨릭스 앞에 딱 세우고 바울이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편지를 받아서 무죄임이 확실하고, 아니 로마 시민 이렇게 잡아둘 수 없잖아요. 자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충분히 더들로라는 최고의 변호사를 써서 변증할 때 바울이 어버버버하고 감정만 얘기하면 꼼짝없이 죽이려고 생각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벨릭스도 알아듣게 무슨 말로 했을까요? 헬라 말로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정확하게 논지를 가지고 짧고 핵심 있게 품격 있는 언어로 얘기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가진 가장 큰 능력이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벨릭스는 그냥 재판을 연기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천부장 루시아의 편지를 갖고 있으면서 루시아가 오면 그 사람 말을 듣고 다시 확인하면서
판결하겠다. 무죄이지만 소요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벨릭스가 자기가 그렇게 빨리 바뀔 줄은 몰랐는데 그냥 자기는 총독에서 바뀌어서 로마 중앙정부의 당시에 있는 카이사라 옆에 딱 배치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로마 공정 안에서는 다른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벨릭스 저놈이 일은 참 잘하는데 참 잔인합니다. 모진 놈입니다. 이번에 벨릭스한테 너 거기 그만두고 베스도에게 내가 바꿀 테니까 올라와라 하고서 감옥에 가둬버리십시오. 이런 게 있는데 그 똑똑하고 노예 출신으로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머리가 영민한 사람들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베스도란 사람이 어차피 조금만 있으면 바울 재판 중에 와버리니까 자기 임기 중에는 면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바울을 잘 대해주는 게 23절 마지막 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고 자유를 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구금이죠. 구금이긴 한데 시종을 받을 수도 있고 면회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는 것으로 이제 오늘 내용이 끝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건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유서 깊은 보름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마틴 루터의 종교 재판이 있는 곳이에요. 보름스 광장에 가면 보름스 광장에 보름스 국회의사당이 뒤에 있고 루터가 하늘을 향하여 주여 하고 이제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루터가 이 보름스 국회에 잡혀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루터가 이제 99개조 반박문을 쓰고 또 원래 루터는 철저하게 이게 종교개혁 운동이 무장개혁 운동으로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루터가 이 무장개혁 나중에 이제 도시가 막 변하고 엄청난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까지 루터는 절대 원하지 않아요. 루터는 그냥 자기가 한 명의 수사로서 한 명의 목회자로서 한 명의 성직자로서 도저히 지금 로마 중앙정부에서 파는 이 면죄부라는 티켓 자체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은 데다가 이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진리를 모욕하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 똑똑한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에 불만인 것을 99개조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대학의 대자보 같은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반향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뭔가를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루터를 하나의 중심 세력으로 잡죠. 근데 루터가 그 상황에서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고 한 것뿐이지. 그리고 루터가 찬송을 엄청 많이 짓잖아요. 어떤 마귀들과 싸우는 그런 찬송 같이 그 지으면서 그런 자기의 어떤 역사를 한 것이지 이게 내가 거기 동조하지 않는다 그러면 뒤에서 발을 빼버리고 나는 그냥 모든 민족들이 특별히 우리 독일 사람들이 그 당시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가 시작될 때 우리 모든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게 돼 그걸 했던 거예요. 책을 쓰고. 그리고 문제가 커졌죠. 그리고 실제로는 무장을 해가지고 막 그것을 막 이슈화시키고 종교개혁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 종교개혁하는 놈들을 죽여야 된다. 이 싸움판에서 사실은 루터는 뒤에 물러나서 칩고하고 그냥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책을 썼던 사람이고. 그런데 희생양이 필요하잖아요. 교황이 볼 때는. 이 소요를 없애기 위해서 그게 이 독일에서 시작됐다가 나중에 스위스에서 시작되고 막 들불처럼 모든 유럽에서 막 종교개혁 운동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스위스의 찌빙글리서부터 막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죽일 만한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것에 처음에 일을 시작했고 종교개혁의 시초를 제공했던 루터의 입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다. 로마
교황의 말과 카톨릭의 법이 맞다란 말만 들으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독일의 황제에게 명령합니다. 당신이 독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니, 가장 높이 있는 사람이니 그를 불러서 보름스 법정에 세우십시오.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황제가 이야기를 해요. 교황의 명령에 따라 네가 지금까지 쓴 모든 책을 소각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법을 따르겠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이미 나의 양심은 이미 성경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비춘 나의 양심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종교적인 재판의 결론은 정해져 있잖아요. 루터가 죽어야 마땅한데 여기서 루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때 루터가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했던 말이,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here I stand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진 한번 보시죠. 그냥 간단하게 사진 보름스. 여기가 이제 루터의 광장이긴 한데 맨 위에 있는 게 루터고 옆에 뭐 쯔빙글리라든지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이게 그 옆에 있는 이제 세워진 교회예요. 지금도 있는 교회이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루터가 서서 루터 혼자 재판을 받던 곳인데 이곳을 완전히 종교개혁의 성지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 종교개혁 지도자들이 있죠. 그 다음 사진이요. 네, 보름수 내가 여기 섰나이다. 탐방하고 나서 한 내용들이고, 마지막 사진 중요한데,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 신발이 있잖아요. 신발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재판장에 섰을 때 루터가 섰던 자리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철로 신발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섰나이다. 제가 왜 이 예화를 마지막으로 하냐면, 자, 이제 됐습니다. 세상 살면서 합리적인 일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비합리적인 일도 일어날 수도 있고, 꼭 재판을 받지 않아도 삶을 살면서 나는 정말 행복하고, 나는 정말 바르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애매하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거든요. 그때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질문을 해와요. 저는 어릴 적에 어른들이 저한테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싫어했거든요. 아니, 모난돌도 있어야지. 다 세상이 둥글둥글하면 뭐 구슬더미도 아니고, 안 그래요? 구슬끼리 부딪혀도 까르까르 소리가 나는데.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해주기가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른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바르게 대답해야 될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인지. 그래서 점점 제가 깨닫는 것은, 말은 들어도 그 말을 뱉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정말 하나님의 신앙과 복음의 진리와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위반되는 것을 변명하는 것 외에는, 말은 듣고 그 말에 대해서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그 시간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과 행복한 것과 축복의 것을 기도하고 집중해야 된다. 이게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게 그런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신앙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도 그러한 작은 틈들이 마귀의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루터도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 길을 가야 하거든요.
성경이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바울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 있었던 것도, 만약에 바울이 조금만 감정적으로 치우쳤으면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어버버거리거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인데, 그것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연결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은, 이 정말 험하고 힘든 세상에 예수님이 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성결하라고 하셨는지의 뜻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한 자의 해를 당치 않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주님 앞에 평안과 기쁨을 유지한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담대함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꾸준히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영적인 건강함도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뭐 별겁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마음 먹는 것, 우리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전부잖아요. 그리고 이게 행복하고 즐겁고 좋으면 사람들이 이 좋은 곳에 더 모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성이, 그게 부흥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수협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루터처럼 주님과 교통하면서 말은 무겁게 짧게, 하지만 가슴속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실 축복, 은혜, 소망을 바라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족하고 더러운 것들, 은혜롭지 못한 것들을 태우고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